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죽어 있는 거 아니지? 살아 있지? 네. 안녕하세요. 죽어 있으면 안 됩니다. 확신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의 확신, 곧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진 이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지적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이 쓴 게 아니죠. 어떠한 그 지적인 설명이 아니라 삶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깊은 위로이자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일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5장부터 길게 이어진 이 주제의 이신칭의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이 믿음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죄와 고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자꾸 죄를 지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계속 다른 사람을 미워한단 말이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 믿으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똑같은 죄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대답하니까 더 신뢰가 안 생기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쉽지가 않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얘기하지만 삶이 녹록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요즘 목사님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더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겨내기 위해 집에 있는 이불 빨래를 다 하고 더 청소를 하고 네, 막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부활절, 부활 이후 6번째 주일인데요, 목사님이 서두에 그냥 괜히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 살아있냐고 물어본 것이,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 계세요? 네?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 계세요? 대답이 신통치 않은 것 같으니까 24시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이 안 되고 있나 본데? 죄는 여전히 우리를 유혹하고 있고 우리는 죄의 결과로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요. 바울이라고 예수님 믿고 나서 유혹이 없었을까요? 욕구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수많은 욕구와 싸웠고 부딪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따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충동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더라는 거죠. 이 말씀은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그 확신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믿으면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뭘 착각하냐면요,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아니면 기도를 하고 나서 아니면은 무슨 공동체 수련회 뭐 이런 걸 하고 나서 어떤 것들에 감정에 취해 가지고 그것이 마치 그게 예수님을 향한 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찬양이죠. 화려한 조명에 밴드 반주에 막 취해서 찬양을 불러요. 그 감정에 도취됐어요.
그것을 확신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와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세워진 절대적 확신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감정에 취해서 우리들의 그거에 기대서 확신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넘어서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길 바라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에 대한 확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1절에서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우리가 확신의 열매를 말한다면요, 우리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바로 담대함이 생깁니다. 확신에 가득 찬 사람들은요, 담대함이 생겨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는요, 담대함을 가진 바울의 선포예요. 그래서요, 목사님이 뭘 질문을 해도요, 담대하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기쁨이 넘쳐요. 와, 진짜 그리스도 가운데 확신이 있구나, 저 친구는. 바울은 수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선교 여정을 막 보내면서 어떤 고난을 받고 살았는지 알죠? 예?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곤장은 또 몇 대를 맞았는지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바울 선교하면서. 근데 그 고난과 핍박 가운데 이런 확신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 전하면, 캄보디아 갔다 온 친구들이 있는데, 가면은 예수님 잘못 전하면 캄보디아 가서 감옥 가. 그럼 가겠어? 좀 약간 주저할 걸? 내가 여기서도 예수님 여기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쳐들어가고 여기서 예배 드린다는 이유로 다 감옥에 보내버려. 여기 예배 올 사람 있을까? 목사님, 그런 생각 해봐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요,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하신다라는 확신을 붙들고 있어요. 그죠? 3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 위하신다는 말은요, 단지 동정하기보다 지켜보는 그런 수준의 위함이 아니에요. 목사님 예전에 막 이런 얘기 했었어. 야, 진짜로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거면은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거는요, 그냥 지켜보고 계시고 그냥 의사치레로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치 전쟁터에서 장수가 병사의 가장 앞에서 함께 싸우는 것처럼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내가 싸워야 할 모든 욕구, 육의 생각, 육신의 정욕과 내가 싸우는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함께 싸워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를 위하신다는 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을 할 때 왜 우리가 매일같이 반복되는 죄를 짓고 매일같이 왜 집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을 까먹고요, 내가 그 전쟁에서 내가 빠져버려. 나 더 이상 못 싸우겠어요, 주님. 저 그냥 제 맘대로 할래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친구가 목사님한테 연락 왔습니다. 한동안 안 나가고, 야, 너 요즘 교회 왜 안 나와? 그래서 몰라요, 교회 너무 싫고 막 온갖 이유를 다 대. 그러고서 갑자기 어느 날 왔어. 그러고서 예배를 드리고 갔어. 목사님 장문의 문자가 왔어. 근데 목사님이 참 그 문자를 보고 막 펑펑 울었어. 너무 솔직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육신의 정욕에 감싸여갖고 음란물을 맨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예배에 올 자신이 없었대. 근데 이제는 내 그 욕구를 이겨내서 교회에 올 수 있게 됐다고. 여러분, 내가 싸움을 작정하면 주님은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그걸 포기하면요, 우린 져요. 내가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아니요. 이길 수 있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장 맨 앞에서 그 죽음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맨 앞에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도 주님은 앞장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근데 그 전쟁터에서 누가 빠진다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나만 쏙 빠져. 되게 비겁하고 치사하지 않아요? 끝까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비겁해요. 여러분, 영적 전쟁 끝까지 하세요. 수련회 몇 번 갔다 왔습니까? 수련회 갔다 와서 내가 이렇게 살겠노라고 결단한 게 몇 번이고 무너졌습니까? 너무 비겁하지 않습니까? 너무 비겁해요. 그 욕구와 싸우기 싫어하고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확신이 없죠. 미안해요.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내어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사랑의 표현이 아니에요. 가장 큰 대가의 지불에 대한 행동이죠. 만약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다른 모든 좋은 것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도 내어줬는데, 그렇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겪는 거절과 실패, 비난과 평가 앞에서 위축되어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린 왜 자꾸 세상의 평가에, 세상의 시선에, 거절감에, 실패감에 왜 자꾸 짓눌려 갖고 확신마저 사라져 버립니까? 세상의 인정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위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의 첫 번째 열매예요. 우리를 위하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제발 이거를 잊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33절에 누가 정죄하리오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법적 용어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때로는요, 우리의 양심이 나를 고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찔림을 주신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 푹푹 찔리고 있어도 막 모른 체 하는 거지. 그죠? 푹푹 찔러도 모른 채 해. 목사님 예전에 이런 예화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 막 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는데 휴지가 떨어졌는데 주님이 저거 주스라고, 저거 안 줍냐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목사님 주셨다고. 그런데 한 번은 또 내가 타협하게 되는 게 뭐였냐면, 아, 너무 큰 쓰레기 페트병이 눈앞에 보이는 거야. 페트병이 길 가는데 아유, 전원 마을은 왜 이렇게 깨끗한 거야 도대체. 이 페트병이 너무 크게 보여. 근데 내가 스스로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저거 내가 버린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가야겠다. 근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야.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빨리 주워. 그럼 줍는 거죠. 내가 버린 거 아니더라도. 그쵸?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송사해요. 성령님은 그 역할을 우리들에게 하세요. 오늘도. 다른 사람의 말이나 우리의 실패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판결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상관없이 그것 너의 모습의 판결자는 도대체 누구냐? 재판관이 누구냐? 지금 말씀하세요. 재판관 누굽니까? 하나님 한 분이시죠.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감히 너를 고발할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재판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다른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무죄 선포를 하셨으면 그 누구도 그것들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와 생명과 길이 보증되었음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그 누가 우리를 비난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복음의 판결문을 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확신이에요. 근데 확신이 없어. 여러분, 이 십자가 부활이라는 이 복음의 판결문을 딱 낼 때 우리는 확신의 열매 가운데에 두 번째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바로 자유함이라는 걸 얻게 됩니다. 왜요? 난 무죄 판결 받았으니까. 이 확신은 우리 안에 자유함을 줘요. 죄책감으로부터, 비교 의식으로부터, 경쟁으로부터, 자기 비하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세 번째는요, 누가 우리를 끊으리오입니다. 바울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얘기하면서요, 7가지를 얘기를 해요.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7가지를 얘기합니다. 7가지는 이 고난은요, 여러분, 바울이 그냥 얘기한 거 아니고요, 저 7가지를요 다 경험했어요. 우리 바울이. 적신이 뭐죠? 발가벗은 몸을 얘기해요. 발가벗기고 맞았잖아요, 우리 바울이. 그렇죠? 바울도 수없이 맞고 갇히고 굶고 죽음의 위협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가 말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넉넉히입니다. 겨우 이긴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이겼다고요? 넉넉히. 단지 겨우겨우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를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겨우 이겨가지고 와. 막 진짜 막 겨우 막 이겨서 거의 51대 49로 51대 49의 확신으로 교회를 와. 그리스도의 사랑은 고난을 없애주진 않지만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붙들어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 승리가 확신의 열매의 세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고요. 인간관계의 상처, 건강의 문제. 그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긴다라는 고백입니다. 왜 우리가 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져요. 매일 져요. 옆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없으면요, 막 죽여버리고 싶은 충동이 막 올라와.
쟤 왜 저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스도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넉넉히 그 유혹의 욕구에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신의 세 번째 열매 승리입니다. 마지막 38절인데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다시 한번 거듭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0가지 존재들을 나열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것이 끊을 수 없다 절대, 이걸 얘기합니다.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요.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라는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것도 나의 믿음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흔들 수 없습니까? 이 사망이나 생명은 뭘 얘기해요? 시간의 영역을 얘기해요. 두 번째는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예, 권력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현재일이나 장래일, 그 높음이나 깊음, 이 공간의 범주를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은 이 고난과 핍박을 다 받아본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확신의 고백이요. 우리들의 육신의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쟁에서 피하지만 않으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붙든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를 붙드시는 사랑이니까. 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내가 놓지만 않으면요, 내가 잡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거면 돼요. 우리들의 믿음의 확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에 대한 담대함과 죄로부터 자유함과 우리를 위해 넉넉히 승리하신 그 주님을 기뻐하는 그 삶이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목사님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에 빛이 났으면 좋겠어요. 그 빛나는 광채가.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막 다 화장하고 오진 말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믿음의 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어요. 바울이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가졌던 그 확신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쵸? 근데 왜 없을까요? 그 답은 나 때문이에요. 그쵸? 나 때문에요. 바울이 말하는 이 확신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는 담대함, 죄책감과 열등감을 끊고 은혜 안에 사는 자유함,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승리, 상황과 조건과 배경에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 그 샬롬. 이러한 확신의 열매가 오늘 우리의 삶의 풍성에 맺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되길 바랍니다.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복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이 없지? 왜 담대함이 없지? 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억압당하고 자유함이 없지? 난 자꾸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반복되는 죄의 실수에 넘어지고 나를 자책하고 왜 승리하지 못하지? 왜 내 욕구를 거스르지 못하지? 나는 예수님 믿는데 왜 마음 가운데 평강이 없지? 그거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나에게 있어요. 자신을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제일 방해꾼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랑 끊을 수 있는 존재가 있나요? 없다라니까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조정당해서 그렇지. 그래서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끊는다고 생각할 뿐이지, 사랑이 그 사랑을 끊어본 적이 없어. 사단은 그걸 못 끊어요. 그냥 옆에서 조정하죠. 그 사랑을 끊으라고. 그쵸? 야, 너 예배 드려봤자 뭐 확신이 생기냐? 예배의 끈을 끊어버리고. 야, 너 다른 사람 사랑해봤자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지냐? 다른 사람 사랑하지 마. 너무 피곤한 일이잖아. 안 사랑해버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해버리는 나의 마음.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칭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자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샬롬에 거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 우리는 의로워야 하는데, 주님 믿으면 의로워져야 되는데, 아직도 사회 구조 속에서 굳어버린 악의 벽에 막혀서 악취로 인하여서 버러지 같은 인생을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거룩의 합격선을 맞추기 위해서 서로를 둘러보며 경쟁하거나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어떠한 감정에 취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확신한다고 말하지 말고,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마음과 내 생각을 거스르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만 따르며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노래합니다.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셨고 또한 나를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내가 확신하노니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지금 처지를 두고 고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그 어떠한 악조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겠다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서서 담대함으로 자유함으로 승리함으로 살아가겠노라고 내 안에 닥쳐오는 모든 욕구와 육의 생각들을 거스르고 승리하겠노라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확신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온 세계 열방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복음 전달자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